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다는 얘기인데요. 본문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 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통과하는 경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다 보면 쉬어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대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돼서 성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죠. 먼저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왜 10명이 때로 모여서 하느냐. 이게 추방당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격리된 겁니다. 전염성이 있다 해서 나병이. 그래서 바깥에 나가라 하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는 환자니까 이제 돕고 또 격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10명이 이제 모여서 살겠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반가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왜 멀리 서 있을까?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대화를 해야 돼요. 멀리 서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마을에서 쫓겨나와서 사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가깝게 가지 못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 했을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나병 고쳐달라는 얘기죠.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이죠.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병을 나아서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굉장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자, 14절에 보시고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다가 소리를 막 지르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봐. 요거는 이제 이 나병이 걸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은 완치됐다는 증명이 있어야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육안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정상이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 이미 다 나았다. 그러니까는 확인받아서 정상인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제사장한테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얻어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쫓겨난 사람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병이 있는 상태죠. 근데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 받았대.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걸리거나 1년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리고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잠깐이죠, 그죠? 성 밖에서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순식간에 나병이 사라진 거지. 그건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치유한다. 내 말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치유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나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건 너무 많죠. 실로암으로 가라. 눈을 씻어라. 그러면은 네가 눈을 뜨게 될 거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인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네가 깨끗해질 거다.
했더니 7번 목욕하니까 됐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갖다 주라 얘기죠. 그러면은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전부 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행동했더니 치유의 역사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부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주거나 말거나 나는 필요 없어요. 배짱이면은 안 되죠. 간절해야 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항상 정말 필요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높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병이 있죠. 나병이 있으면 원래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중간에 약속의 말씀대로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또 믿고 일어나고 가고 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얘기만이 아니고 굉장히 또 다른 면을 얘기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죠. 가는 길에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금방 알아차리죠. 자기 막 여기 나병이 막 심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흉했는데 가는 길에 깨끗해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감동이죠, 그죠? 참 믿어지지 않죠, 그죠? 너무 놀랍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랍고도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까지는 10명이 다 똑같았거든요. 진짜 이게 다 나았네.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서 가다가 집단적으로 다 나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죠.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 해서 가잖아요, 지금. 근데 가는 길에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온 거죠.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흥분되고 막 들뜬 가운데도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제사장한테 가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게 가야 되냐 할 때 9명은 자기 좋은 데만 흥분했어. 그래서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병 나은 것을 확인받아서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야.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고쳤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가서. 그래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또 특이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정말 내가 나병이 나았네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혼혈된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된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개다, 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 고맙다. 깨달았어. 근데 나머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이지.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고 뭐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예수님께 먼저 돌아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죠?
나병 환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10대 1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도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본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문둥이 중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 중에도. 그래도 내가 왕년에 유대인이었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 중에서도 제일 천하고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하급 취급받던 사람.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치유의 역사도 굉장히 귀하지만 고치는 역사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귀하구나. 그걸 알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안 됐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이 되려면 복 위에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냥 내조하라 하고 그냥 나 몰라야 하고 그냥 딱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되면 그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죠. 그래서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건 누구나 하죠, 그죠? 도움 받으면 어때요? 좋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인심이 있고 더 물어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1+1 하면 줄 수지. 사기치면 줄 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 은혜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한탕하고 내가 아주 돌아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은혜는 시작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로 주는 거고 값없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든지 더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볼일 봤으니까 다시는 예수님 볼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일회성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그 은혜 받는 것보다도 은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가. 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한다.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냐면 은혜가 없어요. 받을 줄은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지. 기도한다고 받는 건 아니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기도해서 받은 거지.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애를 써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애를 썼지만은 참으로 참 은혜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거래했으니까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하고 감사하고는 이게 손과 손바닥 관계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더 커지고 정말 별빛만한 그런 감사, 그 다음에 달빛만한 감사, 햇빛만한 감사가 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상 은혜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지 못할 걸 받았구나. 거기 은혜. 그래서 둘 중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 제사장에 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적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증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살 길을 얻는 것보다도 먼저 돌아와서 은혜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하고 잘 못 지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고
안 드리면 좀 뭔가 불길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딱 예배로 끝나는 거죠. 예배는 예배다. 빠지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은혜가 있더라도 그 예배 시간 1시간만 은혜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런데 이제 은혜로 주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일은 내가 의무감에서 지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기 때문에 사실 새벽 예배를 주일날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보면 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월화수목금 또 다 드리는데 주일 그럴 때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은 새벽 예배를 다 나오라 했다. 그래가지고는 새벽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 그때는 1, 2, 3부 이런 걸 안 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래서 그냥 11시 예배로 모이면은 11시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주일도 보면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넘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내가 새벽부터 와서 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넘쳐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보면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이거 정도는 안 하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잘 안 돼요. 네,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굉장히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앉아서 하긴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또 은혜가 안 되지. 그게 바로 다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법대로 이제 정결함을 받았으니까 법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이죠. 종교인.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거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감동받은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가는 길에 나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감동받은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또 생생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또 아벨의 제물은 기뻐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곡식을 드렸고 하나는 양의 새끼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물도 차이가 있지만 제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인이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겠죠. 믿음으로 나아가서라고 할 때 이제 마음의 자세나 이런 게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건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차이죠, 그죠? 우리가 은혜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은혜가 들어가면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마땅한 거지. 다 그런 건데, 나 좋아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의 감동이 항상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너무나 놀랍도다라고 하는 찬송을 항상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그야말로 실과 바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떠나면 감사가 떠나고 감사가 떠나면 은혜가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딱하고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을까? 온갖 게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근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냐면 책망이죠. 달라달라는 사람 굉장히 많대더라. 근데 내가 다 줬더니 깨닫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9은 뭐냐 해서 9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섭섭하시다 이런 얘기죠. 섭섭하다. 배은망덕하고 참으로 그릇이 적다 얘기지. 만약에 달려와서 감사하면은 나병 치유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도 아마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체도 줄 거고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안 주실 것이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9은 어디 있냐 이거지. 정말 믿음이 없네. 은혜가 없네. 고마운 줄 모르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닳고 닳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더 어떤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돌덩이처럼 변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 받았는데 제사장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지금 건강을 확인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내가 살았으면 산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적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법 위에 은혜가 있는 거지. 아멘? 고마운 마음도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운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있잖아요. 그 가사를 다시 인터넷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글 쓰는 분들은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곡을 붙이는 작곡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가사를 쓰면 가사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사. 양주동, 작사. 그리고 어머니 나실 때 그거를 보면서 그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 부를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하잖아.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자식들한테 가서 화나면 그러세요. 그랬다가는 어머니 또 왜 날 낳으셨냐고 따지고 속삭이 그 말은 들으면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고 왜 날 낳냐고 그러고 또 대든다니까. 근데 그 산통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 그거 얼마나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잊어버려. 그래서 그 은혜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왜 어버이날만 한 번 부르고 말까.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새벽 되면 그 동사무소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로 해가지고 막 깨웠습니다. 새 아침에 밝았네 뭐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일어나 가라고 그런 거 했잖아. 그래서 대통령 되면 공약을 해가지고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품낫을 애쓰는 마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온 동네에 내가 틀겠다. 아파트에다가 막 쩌렁쩌렁. 그런 아파트 이사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그냥 막 들이다 싸웁니다. 그냥 위층 아래층 싸우고 앞집하고 뒷집하고 싸우고 말이야. 부모 자식까지 싸우고. 그 은혜가 없어. 그냥 고마운 마음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지. 예수님께도 그러실 것 같아. 11월 달 이제 감사절 있고 또 추수 결실하고 하는데 한 해 동안에 너희들에게 준 것이 참 많다 그랬는데 받은 게 없는데요. 혹은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뭐 살 길이 바빠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아홉이거든요. 아홉이 그러고 간단 말이야.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홉이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법이나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라에서 오고 가라에서 가고 훌륭한 교인입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요즘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냉정해져가지고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막 이렇게 해롭게 하고 그 사람 수두룩해. 그래도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당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쓰고 어느 교회 나가냐 하면 내가 뭐 교회 나간다 쓰고 그 정도 훌륭해.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거는 법적인 권리가 있거나 무슨 의무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거든. 그냥 나병 환자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냥 공짜로 치유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같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보면 백신 맞아가지고 사망에 이른 분들이 꽤 된다 해요. 그렇게 의심된다 해서 모인 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헌법 소원한다 하더라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50% 70%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 맞아서 사는 게 나은 거죠. 아무 병도 없는데 그거 맞고 나서 며칠 내에 죽고 이런 문제 허다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증명하라는데 증명 못 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가 뭔가라고 할 때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감사한다는 얘기는 말랑말랑하다는 뜻이에요. 네, 집에서 밥 먹다가 김치볶음밥 맛있다 해서 맛있다 먹어라 해서 좀 먹어봤거든요. 맛있냐고 계속해서 강요하더라고. 그랬는데 좀 남아요. 그러면 또 저는 안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아침에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딱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소금 소태야.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줄 몰랐지. 근데 이게 좀 온도가 올라가서 음식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운맛하고 소금 이런 거 소금 맛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음식이 딱 식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김치가 워낙에 이게 절인 것 돼가지고 소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김치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예, 우리나라 김치를 먹기 때문에 김치 좋다 하는데 김치 안 좋아요. 소금, 나트륨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괜찮느냐. 천만의 말씀이지. 이미 배추 절이는 동안에 소금 다 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콩팥 안 좋은 분들은 김치 못 먹게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먹다 보니까 완전히 쓴 거야. 완전히 쓴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뭔가 따끈따끈하고 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음식도 식으면 맛없다는 말이 맞아. 한번 식당 가서 육개장을 먹는데, 닭게장이죠, 닭게장. 뜨거울 때 뭐 먹을 만한 것 같더라고. 근데 한참 먹다가 나중에 식잖아요. 마지막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짠지 몰라. 그래서 이 국물 종류가 안 좋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주일에 3번 이상 국물 먹지 말라고, 줄이라고. 거의 다 국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한식에. 줄이라고. 안 좋다고.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맛을 내려면 그냥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말랑말랑하고 정상인데요. 은혜가 떠나가면은요, 차가워지게 되면요, 아주 그냥 씁쓸하다든지, 혹은 이제 암덩어리처럼 이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라고 한 얘기는 우리 신앙의 그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은혜는 감사하고 감사는 은혜다. 거기에 이제 나병을 고치는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는데 은혜로 베푸는 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와 은혜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생일 감사가 있느냐. 생일 감사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생일인데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생일인지도 모르는가 봐.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아.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입 딱 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생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있고 막아주신 것도 있고 우리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써요. 돈을.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게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잠만 잘못 자도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몰라요. 잠 잘못 자면은 피곤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병 나고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해서 단잠을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단잠을 준 하나님께 감사. 근데 그런 감사한 거 봉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범사의 감사 거기 다 들어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다 아홉이지. 그냥 나 좋아라 해서 가는 거예요. 나 좋아라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병 고쳐주셨네. 좋아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셨네.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 성취해 주셨네.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들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13번째 사도잖아요. 12 중에 부름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13번째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일은 더 많이 했죠. 일은 더 많이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등에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사도의 직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12례는 끼지 못했어. 근데 나에게 13번째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 직분 주신 거 나는 감사하다.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겼냐고. 그게 아니죠. 주신 거 감사하지. 12례 끼지 못했지만 13번째 사도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죠. 13절 왜 감사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이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악질적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확 바울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하게 주셨대. 바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안 됐네. 해가지고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그러면 사도까지 이렇게 일하도록 불러주신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발길질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참으시고 오히려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긴다 해가지고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바울이 악질적이니까 악질적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12제자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바울에게. 그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 짓는 걸 말하면 1등이다 그러지.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힌 걸로 말하면 1등이야.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회개해가지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12제자가 받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더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 12사도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사도가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도 큰 사건 쳤잖아요. 내가 제일로 예수님을 위할 겁니다 해놓고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잖아.
그러니까 12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죽어서 가버렸고 나머지 11 사도 중에서도 제일로 예수님에게 치명적으로 그 배교한 사람은 베드로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잖아.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참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는 데까지 가서 제일 사고를 크게 냈지만 또 제일 충성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거고, 바울 같은 경우 여기 끼지도 못했잖아요. 바울은 여기 끼지도 못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바울이 교회에다가 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해롭게 한 걸 말하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3차의 선교를 다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내가 순교의 제물로 모든 걸 바치는데 거기까지 다 쏟아부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뭐 했습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도가 됐다. 그리고 참 사도의 직을 맡은 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끝까지 있었죠.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관제와 같이 내가 제단에다가 붓는 마지막까지 다 쏟아붓고 순교하는 거기까지 감사함으로 은혜로 충성을 다하고 순교하게 된 거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다 같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병 환자가 치료 못 받았으면 평생에 성 밖에서 찬밥 신세하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다가 인생 끝날 사람인데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제 정상이 됐으니까 나는 집으로 가야 돼. 고마움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미래가 돼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앞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근데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역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1절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죠. 도망간 노예는 로마법으로 사형이에요. 근데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주인 빌레몬인데요,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니까 나쁜 종이지, 그죠? 무익하지, 해를 끼친 종이지. 이제는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 믿어서 회심했죠,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제 너한테로 돌려보낼 테니까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렇게 변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많아. 근데 여전히 무익하더라고. 나병 환자가 많은데 그중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거기에 10명이 여기 나병을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무익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예수님께 돌아가서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가 뭐 할까요? 라는 사람 잘 없어. 그래서 이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가 유익한 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유익한 자녀지. 근데 부모님이 왜 날 낳으셨나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나는 금수저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무익한 자녀, 자식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할까요? 적어도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에 달라달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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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 사실 받기도 많이 받았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된 거는 잘 몰라요. 눈치를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건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줘서 된 건지 잘 몰라,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잘 된 거나 좋은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교인의 자리에 쓰고 내가 신앙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이 유익한 종의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종이 되냐고. 꾸역꾸역 일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고마워요. 내가 집사이직을 받은 것도 고마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고마워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병 환자예요. 버림받은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이고 흉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 때 유익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시들어갔고 무익한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유익한 종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또 내일의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